미국 프로농구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손꼽히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들어볼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는데요. NBA 파이널에 6번 진출했고 6번 모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한 모든 그 경기에서 MVP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즌 득점왕 10번, 시즌 MVP 5번,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언젠가 미국 언론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농구 경기가 이제 종료 5초를 남겨놨는데 누구에게 볼을 줄 것이냐, 종료 5초를 남기고 누구에게 볼을 줄 것이냐, 단연 1위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또는 박빙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탁월한 선수, 이런 사람을 일컬어 게임 체인저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어떤 분야에서 기존의 흐름을 뒤엎거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그런 존재인데요. 마이클 조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체인저는 다만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존재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것이 있다고 한다면 AI가 아닌가 싶어요. 인공지능. 이 AI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공지능이 펼쳐가는 이 새로운 사회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을 내가 막 검색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도 해주죠. 논문이나 책을 써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림도 그려줘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비행 이미 상당한 부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AI 사이로 급변하고 있다. 인간 사회는 AI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의견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AI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는 게임 체인저 노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는 회의적이에요.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무슨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닐 거라는 거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급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불행한 인생, 아니 꼭 불행이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표대로 삼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1월 첫 주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2월 첫 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모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감사가 우리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우리 심령과 인생의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어떤 가시적 성취만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이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아니 부모님은 그것보다 더 기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속적 풍조에 오염된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짜 행복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진짜 행복의 비결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얻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행복한 사람의 비결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2025년 3월 첫째 주일이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후딱 지났어요. 여러분 3월 첫째 주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어떤 야구단 응원가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목 놓아 노래하면 행복해지나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결혼식 광고가 나갔고, 또 얼마 전에도 한 가정이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끝 무렵에 다 부모님께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열애아홉은 다 눈물을 흘려요. 신랑이 눈물을 흘려요. 아니, 신랑은 좀 그렇고 신부가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죠. 또한 뭘까요? 이렇게 키워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저 행복하게 살게요, 그런 것이겠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보답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원불교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불교 성도 뭔가요? 원망 불평성도. 겉모습은 기독교 신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평이나 짜증이나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한 것이 나옵니까? 우리는 감사신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를 되찾기를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감사 설교, 또 교회 가면 의뢰 하는 말, 목사님 또 뭐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내 안에 계속 부글부글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할 일은 또 할 일대로 하면서 이것도 또 끌고 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하시고, 다만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제공해 주시고, 이유만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수용하고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 이 변비처럼 쌓이는 답답하게 쌓이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함과 짜증을 좀 몰아내고 영혼의 새 산소를 공급받고 우리 삶의 하늘나라를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신앙 회복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린 감사의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이렇게 자기 자랑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훈련해왔던 것 그리고 본인의 현재 상태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뿐인 것을 우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12절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2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즉 모든 일 어떤 일이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양극단이잖아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처할 줄 아는, 여기서 처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버텨낸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 상태.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변화하잖아요.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다만 그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성격이 왜 이래?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여러분 본인 성격 마음에 들어 하셔요? 아니라고 크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성격이 왜 이래?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유형적이든 무형적인 것, 그것을 못마땅히 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기 쉽고 여러분 그렇죠. 나도 좀 부모님이 좀 나를 쫙 밀어줬었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왜 하필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변화되는 내 환경과 또 소유 비록 재반의 여건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7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좀 성급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예수님 말씀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특히 이 7장 2절 말씀에 헤아린다는 것은요 돼지라는 거예요. 돼질. 돼가 있잖아요. 이 돼로 곡물의 양을 담아 측정하는 거예요. 곡물이 있어요. 돼에 담아보잖아요. 이게 판단인 거예요. 자기만의 돼를 갖고 상대방을 내 돼에 담아보는 거예요. 아유 모자라. 반도 안 되네. 택도 없네. 나만의 돼에 그 사람을 담아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만의 돼에 담아보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와 상황을 그 안에 담아놓고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분노예요. 내 안에 있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수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내 속으로, 내 안으로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되가 이렇게 밑바닥밖에 차지 않았으니까 여기 나는 절반 정도만 차게 되면 나는 자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되가 좀 차오르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되에 빠진 밑이 또 드러나고요. 새게 되는 거예요. 월세 살 때는 전세만 가면 좋겠다. 전세 가면 어때요? 내 집 마련하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면 어때요? 큰 집 가면 좋겠다. 걸어 다닐 때는 삐꾸 차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차 사면 어때요? 그냥 더 좋은 차.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렇게 소망했던 것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자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형편과 소유에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 되에 밑빠진 구멍을 막아준 것이 자족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잖아요.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아도 됐는데 황제에게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온 거거든요. 로마 사회를 교란하게 한다는 정치범의 혐의를 받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길로에서 지금 불안하고도 위험한 그런 미래 앞에서 자족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지금 내 상황이 탄탄하고 내 형편이 누가 봐도 번듯번듯한데 나는 자족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불안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현재 앞에서 나는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자족의 능력이 감사의 핵심이고 이 자족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자족,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이 자족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 경건 활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경건 생활이 큰 이익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러기도 쉬워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불평도 그렇게 잘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봉사도 앞장서서 열심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잘해. 다 잘해.
아주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건 다 하면서 또 원망불평도 다 하고.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 건 다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뭐 하긴 해. 책임감이 있고, 뭐 의무감이 있고, 뭐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불쌍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리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자족의 마음을 부활시켜야 돼요. 자족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족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1절 12절에 연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어땠다?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12절 하반절에 배웠다. 자족은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죄인이라. 자전거가 열심히 이 페달질을 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쓰러지기 쉬워요. 우린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할게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 신방 가면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 가면 항상 신청곡을 맞습니다. 제가 몇 년째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캐치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억하세요? 신방 가면 찬송을 두 곡 해요. 한 곡은 신방 많은 가정에 드리고 싶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요. 미리 준비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면 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소유도 이렇고 형편도 이렇고,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받겠고, 우리 형편이 해피한 형편이든 얼마나 또 해피하겠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뭔가. 오늘부터 구역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간부터요, 구역예배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항상 고정적인 질문이 있죠. 뭐예요? 이번 한 주간 감사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좀 떨쳐버려야 돼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 사람이 더 같고, 저 사람은 되게 환경도 좋아, 저 사람께 재능도 좋아, 그에 비하면 나는 아주 빈곤해, 나는 초라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사람의 생명이, 그 인생 행복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도 더불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가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황으로 그가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든가요? 펼쳐지든가요? 우리도 다 상황이 끌려가는 사람, 환경이 끌려서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내가 원하고 싶은 공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계획 난감한 질문이 그거잖아. 왜 이과에 왔니? 아니, 뭐 점수 맞춰서 왔는데 왜 이과에서 왔니? 그러면 아이고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라고. 그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과에 온 이유를 이제 찾아야 돼. 그때 찾으면 되죠 뭐. 그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에 막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척박한 바벨론,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하나님이란 전혀 모르고, 더군다나 그는 정치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네 권리를 획득할까 막 아우성치고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치열한 전쟁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 보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TV에 나오는 그 돈 많은 재벌 보십시오. 다 인상이 굳어있지. 그런 척박한 바벨론의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가는데, 특히나 이제 또 풍운의 꿈을 꾸고 또 타 지역에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들에겐 지금 모든 것이 바벨론일 거예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그러나 나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바벨론적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니엘에게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비결을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환경인지 아시죠?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때 왕이 그래? 남한경배? 좋네? 그래, 그러자.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탁 열고, 남들 다 보라 이거예요. 그런 조사가 찍히든 말든 다 보라 이거예요. 창문을 착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뭘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불평하고, 전에 하던 대로 짜증내고,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대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처럼 감사가 내 삶의 기본이 되고, 감사가 내 삶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났나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자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세요. 비교의식 떨쳐버리세요. 감사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우리 안에 길러지는 자족의 영성으로 바벨론 같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긍정적 사고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 사고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가져서 내가 자족한다?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인격 수양을 통해서 내가 자족한다?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족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I can do,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도 있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앞서 말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족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에서는요, 긍정 마인드로 좋게 생각해, 세웅지 마야, 이렇게 긍정 마인드, 인격 수양, 인간을 괴롭히는 법내에서 내가 뭐 해탈하면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이 마음먹게 달렸어. 뭐 그렇게 이런저런 어떤 방식으로 자족을 만들려고 하지만, 훈련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만 행복하기를 원해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참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긴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무엇을 가졌네, 나의 환경이 어떻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외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올라야,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늘나라. 나는 그때 하늘나라를 누릴 것 생각했어. 대궐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큰 능력이 아닐까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다른 가사가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얼마나 귀합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무엇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어 표현이 believe in이잖아요. believe in. 믿는다는 왜 in이 들어갈까? 원래 헬라어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에 반영되면서 in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에이스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into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에서 영어적 개념에서 믿는다는 건 뭔가 in Jesus, 예수 안으로. 에이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이 자족과 감사의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포도나무를 비유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하네, 뭐가 뭐 막무하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작아 보이는 거고, 우린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보면 저 순간에 저 사람 정말 뭘 그렇게 아유 저 미쳤어 현실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칼 막스가 종교를 그런 마약이라는 건 아닙니까? 뭐 감사하니까 현실 인식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라고 종교는 마약이라고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르는 소리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그 깊이 협조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와 은혜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빵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거 서울 장충동에는 최초의 빵집 태극당, 군산에는 뭐가 있나요? 이성당. 저기 대전에 가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대전에서 살다 오셨어요? 네. 아니 되게 곳곳에 이렇게 무슨 당들이 있어가지고 빵집들이 참 이게 맛있는 빵집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당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혼의 진짜 빵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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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의 말로 우리 삶을 향기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영혼의 빵집이 아닐까요? 감사는 자족의 마음이에요. 이 자족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져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으로 죄로 얻어진 세상,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꼭 됩시다. 이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